김윤나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공식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하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공식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서로 사람들 간에 다른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관계이지요. 인간 관계만큼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B라는 사람은 인간 관계도 중요하지만 직장에서는 실력이지요. 실력이 있어야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C라는 사람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중요하지요. 실력이야 시간이 지나면 차츰 올라갈 수 있지만 힘들어도 다시 한번 해보려는 태도, 어려워도 성실하게 끝까지 하려고 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D라는 사람은 직장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기에 얼마든지 직장을 이직할 수 있기에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개발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각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공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마다 인생 공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살아가는 인생의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익히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네, 가장 중요한 것이 실력이네, 가장 중요한 것이 태도네 하는 것을 배우다 보면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을 인생 공식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공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인생 공식은 누구든 있기에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 공식을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운전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늘 자가 운전을 하던 사람이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20년, 30년 이상 된 운전의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왜 브레이크를 안 밟지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힘이 들어가고, 차가 좀 늦게 간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도 모르게 가속 페달을 밟듯이 내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조금 지나 운전에 내가 간섭하게 되고 끼어들게 됩니다. 조금 더 빨리 갈까요? 브레이크 밟으세요. 이쪽으로 갑시다. 저쪽으로 갑시다. 뜻하지 않게 옆에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간섭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게 되었을까요? 내가 익숙한 나만의 운전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의 운전 공식이 있기에 옆에서 운전하는 상대방의 운전 공식을 존중하지 못하기에 내 운전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서로 다른 인생 공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공식만 중요하다 얘기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숙한 공동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공식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인생 공식도 중요하다라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인생 공식도 인정하고 나의 인생 공식과 어우러져서 함께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성숙한 공동체요, 매우 성숙한 사회요, 국가요, 교회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신앙생활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각자 나름의 인생 공식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공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신앙생활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공식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공식이 내 인생 공식보다 더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 공식과 나의 인생 노하우도 소중하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공식이고, 나의 인생 노하우와 인생 공식도 소중하지만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역사하셔서 섭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합당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것이지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공식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면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의 인생 공식은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식인 믿음을 대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역사하셔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사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매우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공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공식을 만들어 가듯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식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공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 공식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만들어 놓은 구원 공식이 면죄부라는 구원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 루터는 여기에 반대한 것입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지요. 어디 성경에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돌아갑시다.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신앙의 회복을 꾀하도록 한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 루터가 이야기했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선행과 공적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적을 쌓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그 개혁교회의 중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장로교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게 우리는 믿음의 전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신앙의 전통으로는 종교개혁자 칼뱅과 루터를 잇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뼈대 있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얘기는 잘했지만,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 교회 안에, 개혁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지어도 되는가요? 그러면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죄를 지어도 믿습니다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라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동전을 넣으면 동전이 떨어진다 하는 구원의 공식처럼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자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잘 알고 있어야 우리는 이런 오해에 빠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 칼뱅이 이야기한 본문이 바로 디도서 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한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이 생겼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에 없는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없는 믿음이 생겨나게 도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일으켜 주신 것도 성령의 은혜이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게 된 것도 성령의 은혜이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신 것도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서 그 사람의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한 것들로 바꾸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죽은 양심을 다시 살리고 그의 나쁜 행동을 다시 변화시키고 그의 나쁜 습관을 다시 뿌리째 뽑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지 못했는데 다시금 그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지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지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나쁜 양심을 품으면 그 죽은 양심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나쁜 행동을 다시 변화되게 하시고 나쁜 습관은 뿌리 뽑아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반드시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단계는 통과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2단계를 통과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변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입술로 시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안에 북받치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로 입술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전도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훨씬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매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시인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천국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즉 이 땅에서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하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은 것이고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 것이다. 즉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또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땅에서 지극히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늘에서 나에게 사랑을 베푼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땅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지요.
즉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즉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늘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메아리치는 울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기도가 하늘의 기도가 응답되고 갚아주시는 은혜로 응답될 줄을 압니다 하는 고백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즉 기도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땅에서 나의 믿음이 하늘에서 드러나게 되고 이 땅에서의 나의 사랑이 하늘에서 드러나게 되고 이 땅에서의 나의 봉사가 하늘에서 드러나게 되고 이 땅에서의 나의 헌신이 하늘에서 드러나게 될 줄을 알고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현재의 기도가 나의 현재 하늘에서 올려지게 되는 것이고 나의 현재의 사랑이 현재 하늘에서 기억되고 보게 되고 인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시 한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마침내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에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심으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을 심으려고 애를 쓰고요, 소망을 심으려고 애를 쓰고요, 사랑을 심으려고 애를 쓰고요, 기도를 심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왜요?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걸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뭘 심든지 하늘에서 어떻게 거두게 되는지 신경 안 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 예수님을 시인하는 단계까지 나아가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 예수님을 시인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고백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애써서 고백하지 않아도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이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고 사랑을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시인하는 믿음의 단계가 이르러져서 우리가 심는 것을 통하여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 못 받는 것 아닌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겨우 구원받는 정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심는 것 하늘에서 분명히 기억되어 이 땅에서 하늘의 평강, 이 땅에서의 하늘의 축복, 이 땅에서의 천국의 평안을 맛보는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지금 천국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